성지순례 내내 마음 가운데 쉴마를 담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이 그냥 단순히 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그 보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귀한 말씀 잘 준비해서 성도들을 만나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2주간의 귀한 여정 속에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도 있고 또 깨달아지는 어떤 인사이트들도 있고, 이것들을 말씀 가운데 어떻게 잘 녹여서 성도들과 함께 멋진 말씀으로 만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거. 설교문을 준비했는데 막 뭔가가 많고 막 장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싹 다 빼고, 잡스러운 요소들을 그냥 싹 다 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은 마치 그냥 딱딱한 호밀빵 바게트와 같다고 그럴까요? 어떤 잼도 없고 버터도 없고 그냥 딱딱한데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여기에 고소함이 있고 풍미가 있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귀한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 아니면 모일 것 같아요. 일부도 그랬습니다. 다들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졸려서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들이 있었던가 하면 정말로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흘리시는 성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귀한 감동이 또 귀한 마음의 새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은 울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울컥거림이 있어서 이 말씀 정말 잘 전하고 싶다. 오늘 성도들 더욱더 늘 우리 성도들 집중하면서 말씀 듣는 성도들이지만 오늘 더 집중해서 오늘 귀한 말씀 아무도 놓치지 않고 다 그 귀한 말씀으로 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섰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오늘 딱딱한 바게트 계속 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풍미와 이 고소함과 이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훅 들어가 볼게요. 22절에 보면 몇몇 지명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다베라, 그리고 mat사, 그리고 기브론 핫다와라고 하는 지명인데, 이 지명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두가 다 불순종의 장소이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했던 장소입니다. 다베라부터 보실까요? 22절 먼저 볼게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일들을 했길래? 첫 번째, 이 다베라에서는요, 바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원망하고 악한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셨던 곳이 다베라입니다. 또 마사가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느비딤 광야입니다. 이 마사에서는요, 그들이 물이 없자 이러다가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장소였습니다. 세 번째, 기브론 핫다와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목말라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고파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계속해서 은혜로 내려주셨건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나 너무 지겹다고 물킨다고 우리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장소가 바로 기브론 핫다와입니다. 이런 악한 말, 원망, 불편,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사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오늘 사건입니다. 이런 겁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가데스 바네아 지명이 나오죠.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어떻게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거역했어요? 아니요, 항상 거역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교훈하시는데 그들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거역의 끝판왕이 뭐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10명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믿음이 있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아예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할 그때에, 그때 모세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의 모습이 마치 신약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성숙함과 이 모세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서 이렇게 열매 맺어지고 이렇게 성숙하고 깊어졌단 말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는 광야 학교를 통과한 이였습니다. 광야 학교를 잘 통과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우리가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담자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닮은 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실게요.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며 용서받았던 이야기를 한번 언급해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재차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하나님을 잠재우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같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닮고 중보하는 그러한 위대한 기도자가 되었을까요? 그러한 믿음의 성숙자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열매이고 광야를 통과한 결과라 할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실까요? 광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광야에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광야를 만났다고 모두가 다 성숙하고 모두가 다 깊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들이 광야는 광야대로 걸었지만 그들의 결과는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광야를 통해서 성숙한 모세도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제대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광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대부분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광야를 겪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을 잘 들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광야를 걷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호된 회초리처럼 광야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것이 광야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따른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40주 40야를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모습. 광야를 걷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숙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나름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폭력을 쓰고 그들을 압제하는 애굽 관원을 보고 자신의 힘으로 죽이면서 비로소 때가 왔다,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40년이 지나자 그는 그의 날을 선포합니다. 자기는 스스로 선포했어요. 내 날이 왔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날을 구원의 때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디안의 도망자로 그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면서 또다시 40년 세월을 보내는데 그 40년의 세월은 도무지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세월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심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를 이 미디안 광야에 보내셨다고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이 있었던 이 모습은 마치 누구와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만 있었던 그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세가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길래 이렇게 성숙하고 말씀을 담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닮은 중보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다 납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납득하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수긍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장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납득이 되고 또 내가 수긍이 되는 것에 내가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항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건 행복인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내가 그것에 막 반응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은 좋은 의미에서의 행복이 아니에요. 무슨 행복이에요? 내가 정한 행복이에요. 내가 수긍이 되는 상황이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나는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그건 순종도 아니고 믿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쉐마를 통하여서 그냥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왜 도대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쉐마에서 우리에게 정의하는 복은 이런 겁니다.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뭐냐? 내가 옳은 길을 가는 자세요, 태도요, 행동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흐르는 어떤 복의 일관된 개념이기도 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어떤 명사를 그들에게 딱 주는 게 이게 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와 자세와 그리고 행동을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다 뭐예요? 복 없는 사람의 상태와 행동과 자리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자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또 말하는데,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도 또 뭐를 말하고 있어요? 옳은 길을 가는 자세와 또 태도와 행동을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와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딱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토브, 좋았더라, 좋다. 그렇게 옳게 가려고 하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의도, 그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명기를 통하여서 또 구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게 복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말 아실까요? 신묘막측하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생각이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깨달았어. 이것이 아니라 깨달은 우리는 주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탄원하고 호소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와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결국 그냥 하나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나, 아니 이유는 아니더라도 이치라도 좀 알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러한 푸념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나타나셔서 질문하시죠. 질문을 쏟아놓는데 약 39가지의 질문이 그에게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질문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들입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너는 그 도량법을 누가 정하였는지 알아? 광명이 있는 그 길로 가는 길을 알아? 광명뿐만 아니라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을 네가 알아? 네가 하늘의 궤로를 알아? 하면서 이 만물의 이치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그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알 리가 없죠. 대답할 수가 없죠. 알지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그에게 질문으로 답변하셨다고요. 그러자 훗날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뭐로 알고 있었느냐? 이론으로 알고 정보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에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론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요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말씀 5절 이후 6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 앞에 혼나? 너 그럼 너 광야에 가는 거야? 무서워요. 하나님 제가 항복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끌려가며 두려움으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통과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그의 믿음이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광야에서 맺은 열매, 모세에게 이 열매가 생겼기에 여러분, 모세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광야 학교를 지나간 거잖아요. 또 우리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이 광야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광야 학교가 뭔지를 제대로 해석하셔야죠. 광야 학교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홍해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또 애굽에 있을 때 홍해, 또 가나안에 있을 때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사건.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애굽과 가나안이 그냥 점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리의 역할과 같은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광야는요,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신앙의 근육을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곳이에요.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뒤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의 근육을 내가 키워가며 승리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숨죽이면서 우리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 광야를 잘 통과하기를 바라세요. 왜? 잘 통과하면 모세처럼 되거나 잘못 통과하면 애굽에 나왔던 1세대들처럼 다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원하면서 바라보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시자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실강의를 보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축소판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모세의 사명은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 사명이 주어지자 내가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싫습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요, 나는 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평하고 거절하고. 근데 여러분, 이 거절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거죠. 이제 와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한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쌩쌩하고 힘있을 때, 아니 그때 부르시지, 그때는 뭐 하시고, 다 늙어서 힘 빠지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로 기력도 쇠한 나를 통해서 지금 부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불평을 가졌던 그 모세가 광야의 여러 시간들을 또다시 한번 통과하면서 그는 만들어지고 그는 조각되어지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이제 우리 이야기 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세요? 광야에 계신지 광야에 계시지 않은지 그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광야입니다. 어디가 광야냐?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미치는 겁니다. 기다리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기다림 끝에는 해결이 있는 거고요, 기다림 끝에는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기다림 끝에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지? 막연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광야가 우리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려지게 되어져요. 광야 다 거치는 곳이래.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하게 빚어지는 곳이래. 광야를 잘 통과하자, 힘내자, 잘 이기자, 함께 걸어가자, 기도하면서 우리 그 광야를 잘 통과하자.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를 만나면 노력하고 훈련하고 이 시간 통하여서 나는 칼 가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광야는 그런 곳 아닙니다. 광야는 그런 곳 아닙니다. 노력하고 훈련하고 뭐 칼을 간다, 그런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현실만 존재하는 곳, 무엇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무엇을 벼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혹은 무엇인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염두가 되어지지 않은 그저 우울한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그럼 그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모세는 어떻게 지나갔길래 그렇게 아름다운 중보자가 되었고 기도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겠죠. 대책 없이 막연한 시간, 그 시간의 연속,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보다 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시간이 무의미하거나 허송세월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광야의 기간에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보고, 내가 더욱더 예배자가 되어지고, 온갖 신앙의 노력이란 노력들, 경건의 생활들이라는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있으면 뭔가 풀려지고, 뭐가 해답이 보이고, 뭐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보여지는 승리, 나타나는 응답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꿈쩍하지 않는 곳, 총체적으로 우울한 곳이 광야라니까요. 그러니 광야는 그 상태가, 그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는 공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몸이 건조하고 우울한,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만 아는 내 안에서의 마음의 승리, 뭐 결과는 없어요. 뭐가 뭐 뚜렷하게 나타난거나 해결된다거나 뭐가 뭐 얻어진다거나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내 안에서의 마음의 승리가 있어요. 뭐 이걸 승리라고 해야 될 것 같은가? 참 보잘것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이겨내려고 하는, 일어서려고 하는 내 안의 몸부림들 말입니다. 몸부림쳐서 그래서 뭐가 지금 결과가 일어났다고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분투했던 그 마음, 그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경험들이 나중에는 놀라운 열매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당연히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무너지고 폭이 되어지고 실패하는 이들들로 그냥 가득 찰 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맞이하게 되면 나는 그냥 보잘것 없어지고, 또 그냥 내가 싫고 너무너무나 힘들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미약하게나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마음의 승리가 있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 되고 힘들면은요, 왜 이런 우리 안에 죄성, 경향성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삐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오늘은 그냥 다 놓고 싶고, 그냥 오늘은 그냥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홧김에 말이죠. 그냥 나 오늘 그냥 삐뚤어질 거야.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우리의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꿈쩍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내 시체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죽은 것 마냥 그냥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 뭐라고 그랬죠? 복? 아세르.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그 자세, 행동, 태도. 그리고 복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토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거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누구고 죽이고, 또는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깨우고, 불평과 저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우울함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분별하면서 세상의 감정들, 유혹들, 그것들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작정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몸부림을 쳤던 마음 싸움의 순간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퍼펙트하게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패배하고 실패한 경우들이 많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혼날까봐, 그냥 한 대 맞을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냥 내가 깨지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복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어서고 나를 깨우신다는 것. 그렇게 조금씩 그날을 버텨내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실인데, 그렇게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마음 승리의 싸움, 그 싸움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세신바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참 감사한 것은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 그 이겨왔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이 헛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그렇게 이겼었나?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기억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꺼내주세요. 나의 삶 속에서 뜬금없는 어떤 열매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기적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왜지? 왜 이런 게 나에게 일어나지? 나에게 이런 행복이 있다고? 나에게 이러한 운이 있다고? 이게 내 거라고? 이게 나의 자리라고? 이게 나의 역할이라고? 왜 이게 나에게 주어지지라고 하는 의문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 그때 마음 싸움의 열매가 바로 이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그때 이겼다. 너 그때 잘했다. 너 그때 승리했다. 너 그때 잘 버텼다. 내가 그거 한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멋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에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라, 요셉처럼 말이야,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버텨내고 나니까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됐잖아. 그리고 그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잖아. 여러분, 그것을 승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승리가 뭔 줄 아세요? 요셉은 광야에서 이미 마음의 승리가 있었어요. 요셉에서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노예 생활을 해도 보디발 장군에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죄수 생활을 해도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외로워도 그는요 죄짓지 않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옷을 벗어 던지며 죄짓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똥 맡은 관원장들을 섬기고 누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이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게 뭐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은 도대체 뭐야?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들을 일으켰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세신 바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하게 거창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싸움 위에 당신의 나라를 맡기시고 당신의 나라를 그에게 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에 이겼기에 여러분, 요셉이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고 평생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수많은 봉사를 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안에서의 마음 싸움이 없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미약하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나는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는 입 다물고 침묵할 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는 안 해요, 하나님 싫어하니까 나는 안 가요, 하나님 싫어하니까 나는 안 봐요, 하나님 싫어하니까 나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던 순간들,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보통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여러분, 이 마음싸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몸부림들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봤더니 안 되던데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다 세신 바 되었다고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 온전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그 어둠 속에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아선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